본문은 빌립보서의 도입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인사말처럼 특별한 의미 없이 도입부를 가볍게 넘어가기에는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 소중해서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는 이 인사말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과 그 당시 바울과 함께했던 디모데입니다. 이들은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종은 자기의 말을 할 수 없고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이지만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면 그 주님의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1절을 보시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중요한 대상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영어로는 sain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인트라는 단어는 주로 가톨릭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자라고 부를 때 세인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스러운 특정 인물들을 가리킬 때, 구별하여 부를 때 성 누구 하고 이름을 붙이기, 이름 앞에 성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 그 성이라는 단어가 세인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톨릭처럼 일부의 아주 특별한 성스러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만을 세인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아주 평범해 보이고 때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도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는 단어의 사전에서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의 카도시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로 바꾸어 사용했는데 이것 역시도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믿는 자들에게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성도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저희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목회자 수준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마세요. 목회자 같은 삶을 요구하시지 마세요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냥 평신도는 없습니다. 평신도라는 한계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해 놓고서는 1번 무리는 목사 그룹이니까 목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2번 무리는 항존직은 이 정도는 살아야 돼. 3번 무리는 평신도니까 너희는 이만큼만 믿으면 돼.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을 계급으로 나누어 두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하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이나 응답하시는 방법이 아주 특별한 그 이하의 수준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충 살아도 되고 주님도 그들에게는 별 기대하시지 않으시고 수준이 안 되니까 잘 만나주시지도 않고 또 소중한 일을 안 맡겨주시고 그런 것이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동일하게 죽으시고 그들 모두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인트라는 말의 뜻은 성인, 성자, 거룩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 신성한 사람, 경건한 사람, 여기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고결한 사람, 권위 따위가 존엄한 사람, 침범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인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맞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자격을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신, 그렇게 부르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일 뿐입니다. 연인을 향해서 아기야 가자, 혹시 이거 아십니까? 너무 옛날 드라마라 가지고 아기야 가자, 연인을 향해서 아기야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닭살이 돋든 말든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어이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그 여인은 자신의 연인에게 그냥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처럼 사랑스럽고 이뻐서 보호해주고 싶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인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호칭이 공짜로 받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호칭이기는 합니다.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절대 안 되는데 싶으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불리우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성스럽고 신성하고 경건하고 고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이곳에 인간 자선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희 가족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이 증인입니다. 저는 어느 한 부분조차도 스스로 경건하여서 스스로 조건을 갖추어서 당당하게 성도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저를 주인께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인생을 급선회하여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것뿐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잘 살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또 목사인이 특별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주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시니 성도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니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께서 부르시고 싶은 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성도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고 별로 보탬이 안 되고 그런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이고 귀한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소중하다, 결정적이다, 귀하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특출하고 도드라진 일부만을 향해서 훌륭한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평범해 보이는 성도들도, 심지어 하위 3%밖에 되지 않는 실패한 것 같은 인생들도 주님 앞에만 서면 성경은 그 주님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소중한 인물이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한 인생을 마귀가 너는 실패자, 너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사람, 너는 교회의 비전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사람, 너는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사람이라며 속삭여도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특별하고 너무나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이십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멘.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 평강, 그냥 좋은 소리로 인사한 거겠지, 바울 사도가. 이왕 인사할 거면 좋은 소리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그냥 좋은 말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영혼 없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를 소홀히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울이 좋은 표현을 사용해서 인사한 거겠지 하시면 내 인생에도 이 말씀은 그냥 좋은 소리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말씀 한마디 단어 하나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의미 있게 들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인 진짜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운이 좋기를 원합니다. 뭔가 잘 된다. 오늘은 뭔가 자꾸 틀어진다. 운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가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일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사랑에만 근거해서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일한 것이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만 근거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받은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선물들을 그냥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섬세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낮아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내 인생 위에 내 자격과 무관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부어주시는 선물, 운이 아니라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영혼을 담아 의지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가 누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은 삶의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랬던 적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도 예수님도 배고픔, 슬픔, 안타까움, 육체적 고통, 피곤함, 예수님도 다 겪으셨습니다. 시련, 고통, 고난, 어려움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 서신을 적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당시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2년 정도 지났을 때였고요.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세상 기준대로라면 자기 코가 석잔데 지금 내일 당장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빌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서신 전체를 보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그에게는 평화가 있고 그의 입술에는 노래가 나옵니다. 감사와 기쁨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바울이었습니다. 결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가지지 않은 삶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허무할 만하고 억울할 만합니다. 슬프고 우울할 만합니다. 하나님께 조금은 섭섭할 만합니다. 육신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건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적은 이 빌립보서는 가장 아름다운 서신, 기쁨이 충만한 서신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른 모든 서신서들은
각 교회들의 잘못을 꾸짖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 안에는 꾸짖는 내용이 없습니다. 설교적인 권면의 말씀이 있고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 안인데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외로우려면 정말 외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그곳에서 기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 여종은 점을 잘 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바울의 의지를 꺾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리고 가신 빌립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빌립보로 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웬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더니 그냥 전도만 하며 지냈으며 만날 수 없었을 사람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와 더불어서 이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이런 빌립보 교회라는 열매를 거두어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당시에는 짐작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 외로움, 시련을 피해서 갈 수 없는 것이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아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은혜로 이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서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찬양, 기쁨, 감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평강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시면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특별히 사랑받는 다윗의 주옥 같은 시들은 다윗의 고난기에 기록된 시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떵떵거릴 때, 돈과 명예, 권력을 누릴 때는 거의 시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괴롭힘을 당하고 외롭고 아프고 억울할 때 놀랍도록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이 시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항상 감동하고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성도들은 놀랍게도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에서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고난의 시기에 누리는 평강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최선의 환경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착각과는 다른 결과가 성도들의 삶이고 경험입니다. 세상만 사는 사람은 환경의 차이, 환경의 다름, 어려움, 이것이 최선이 아닌 것 때문에 나는 불평하고 나는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성도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읽어내고 다른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백, 시편이었고 옥중서신입니다. 물론 성도인 우리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영향은 받지만 환경에 지배되지는 않습니다. 내면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열악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최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남들이 울 때 다 울고, 남들이 불평할 때 다 불평하고,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더 큰 목소리로 할 수 없다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인하여 누리는 평강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의 피로 인하여 거룩해진 사람, 성스럽고 신성한, 고결하고 존엄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아픔과 죄악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답이 없지만 성도는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답안지가 있으나 답안지를 보지 않으니 답이 없는 인생처럼 사는 그런 이상한 성도가 아니라 답안지를 보고 그 답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에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이 없는 이 시대에 평강을 주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더욱 저희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던 것 모두 이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붙잡고 참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지 보여주는 참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